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예준아 잘 보냈나요? 그래요. 우리 오늘은 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참을 수 없어 지금 당장 해야겠어 라고 생각해 봤던 적이 있으십니까? 공부하다가 휴대폰을 울릴 때 딱 5분만 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 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화가 날 때 참지 못하고 바로 자신의 감정의 말들을 막 쏟아내 버릴 때, 또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지금 당장 사야겠다라면서 충동 구매할 때,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한두 번쯤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즉시 만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쇼핑, 모든 것이 바로 즉시 빠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삶들을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사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보고 즉시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부모님께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마누아라는 단지파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누아가 자녀가 없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삼손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사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갈 사람일 것을 이야기해주고 나중에 삼손이 태어남으로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나실인이 어떤 거냐면 좀 독특한데요. 나실인은 세 가지의 철칙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라는 것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마라라는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또 이렇게 세 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이 세 가지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나신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씩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또 삼손은 피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이방인과의 결혼은 부모님까지도 반대했습니다. 어째서 우리 국민 중에, 우리 민족 중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하필 꼭 우리의 적국인 블레셋에 있는 딥나에 있는 여자를 꼭 결혼해야겠느냐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삼손에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은 말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당장 결혼하겠습니다. 부모님 허락해 주십시오. 제 눈이 제가 보기엔 너무 제 마음에 제 스타일입니다 하면서 삼손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당장 결혼해야겠다고 결국은 딥나로 찾아가 그 여인의 정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결혼할 것을 이제 요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이제 딥나를 가는 길 중에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죽인 후에 나중에 그 시체에서 꿀을 발견했을 때도 아까 나실인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시체를 가까이 가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시체에 가까이 가서 꿀을 따먹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에 나시린은 분명히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삼손은 맛있어 보이니까 먹어야겠어라는 그 자신의 생각대로 즉시 그 행동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결혼잔치에서도 수수께끼를 내어서 수수께끼 4개에서 속았을 때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3명 10명이나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도 벌였습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삼손의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즉시 가져야 하고, 우리가 또 화가 나면 즉시 그것을 표현하고 표출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즉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소원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를 벌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실수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2번 실수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실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술 잔치를 벌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분노로 사람들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수십 년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들을 실수하고 또 몇 번이나 넘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은 내 아이가 돌아올까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또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또 무절제하며 살아갑니다. 무절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나시린의 거룩한 신분을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폭력으로 그 삶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삼손의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절제하지 못해서 공부 시간을 낭비할 때, 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친구들과 갈등을 맺을 때, 또 나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행했을 때,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무절제는 단순히 시간 낭비나 인간관계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삼손이 그랬듯이 우리도 무절제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스스로 더럽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보다는
세상에 좋은 것, 내 눈에 보였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을 더욱 닮아가게 되어 갑니다. 우리의 이 무절제는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즉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제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몇 번을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배신해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떠나도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쉽게 무질서하게 무질서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유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조금 더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다니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동받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절제의 힘이 우리에게 피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는 유혹이나 충동,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욕망과 감정을 통제하며 행동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성품이며 또 절제의 핵심은 나의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멋지고 더 자극적인 것을 보여주며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그 자극적인 것을 따르며 무절제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불평이 많아지며 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 죄의 길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잠언 2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제 없는 삶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각종의 유혹과 중독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는 의지력의 문제입니다. 참아라, 견뎌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 이렇게 하시면 슬퍼하시지, 싫어하시지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피어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절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매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제도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며 기도함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둘째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제에 실패했을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도하고 도전해 봅시다. 절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오늘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계속 도전해보고 계속 시도해보면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실수할 때 즉시 친구를 나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친구를 비판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실 때에도 즉시
대들고 반발하기보다는 그것을 묵묵히 쭉 듣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또 절제의 모습,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워도 이것을 절제하며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런 인내가, 그런 실천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절제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삼손은 절제하지 못해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큰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서 그가 결국 모든 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이 떠나니까 결국 블레셋에 잡혀 그 두 눈이 뽑히고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된 의미 있는 삶, 참된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절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절제의 삶,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자극적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로 인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 하나님 닮는, 예수님 닮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줄 믿사오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며 다시 시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느끼며 또 누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